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문제들 어려움들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것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방문하신 분 한 3가정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지난주 잘 지내셨는지 인사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이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 wi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it here and hear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it here, therefore, and hear me when I call.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갈 때,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 We will in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성막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51명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되새기기 위하여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 그 가고 오는 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또 받은 은혜가 또 그곳에서 더 많이 또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 왔다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성막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시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받은 것에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때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 성서를 마치고 25, 26일 성막 여행을 떠나는 교우들과 차량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선교의 후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궁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영육이 구원받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방문하신 분들 소개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희 집사님 모친과 조카 3명, 어머니 성함은 김옥순 성도님 되시는데 어디 계신? 저 뒤에 계신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현숙 한봄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방문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 가운데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영미 성도님, 정영미 집사님 시어머니 그리고 딸 내외, 아들 내외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입구에 여기 가운데 계시는군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네. 교회에서 잘 교제하시고 또 딸내, 아들내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또 잘 쉬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잘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봉사자 필요하다고 광고가 지난주에 나갔는데 이미 다 이렇게 섬겨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따로 추가로 광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한 대로 7월 25일 화요일하고 26일 수요일 양일간 미국 펜실베니아 랭캐스터로 성막 여행을 가게 됩니다. 5주간의 수요일 저녁 혹은 목요일 오전에 성막 교육 마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마치 책거리 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곳에서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 수요 성경 강의는 윤기태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살아내는 그런 어려움, 또 그런 수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명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보통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비유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 주인과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나쁜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위즈를 뿌리고 간 겁니다. 이 가라지가 처음에 자랄 때는요, 밀이랑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 이게 맺어지는 게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종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님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라고 질문하자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하자 주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두리라고 하겠다. 씨를 뿌린 그 주인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 추수꾼이 그것을 잘 모아서 불에 태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보니 기존 교회에서 사용하기가 또 읽어내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말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두 개의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누룩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 비유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33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요. 31절에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리고 33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쓰여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당시 상황에서 살펴보자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김득준 교수님이 쓰신 복음서의 비유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오늘 비유에 대해서 신학자인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는 인내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가르쳐야 했다. 열심당원들의 경우 그들은 당장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려고 조급해했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 땅에서 로마인들을 뽑아내고 쫓아내는 것을 뜻한다. 또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죄인들을 구별해내는 일에 너무 성급하고 너무 집착하여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비판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열심당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수요일 성경 강의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이름과 동일한 동명이인인 가나나인이라고 불리는 시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력으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어요. 우리가 싸워서 저 로마를 물리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름 그대로 페리시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고 예수님과 자꾸 대립되어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보니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죄송한데 이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자꾸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이들이 자꾸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곧이곧대로 실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과 조금만 어긋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가운데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을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하나 지켜나갔습니다.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특별히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랑만 사랑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1, 2, 3, 4계명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념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그 계명,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걸 그대로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을 기념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신 것은 지키면 칭찬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노예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게 이들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안식일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날은 너나 너희 가족이나 친척이나 집에 일하는 노비나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다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쉴 때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그건 그 전날에 내가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길 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 그대로 사람들을 갈라치고 구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당원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외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요,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웰컴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2명,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이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라지였던 거예요. 위즈였던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심판받기를 자기들이 원하고 있었기에 지금 당장 불을 내려서 심판할까요? 심판해도 되겠지요? 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중에 추수꾼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신 이유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 때문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다볼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랑 똑같은데, 나랑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긴데 그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처럼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급하게 넘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룹으로 서로 나뉘어서 정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손가락질하고 죄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죄하고 갈라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진 않나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가라지를 뽑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변증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인 W.L.T. 라이트라고 하는 L.T. 라이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나 선생이라면 아마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끔찍한 사고가 개인과 가족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릴 때, 독재자와 폭군이 자기 생각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을 무력으로 짓밟을 때,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때 저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걸 보면서 더 속상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지 답답하기만 하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요,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소설가가 엔토 슈사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를 읽어내기가 어려우시는 분들은요, 2016년도가 맞을 거예요. 2016년도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도 크게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끝에 마지막 엔딩은 다르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 소설을 기반으로 했기에 똑같습니다. 이 소설은요, 17세기 포르투갈 예수회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수많은 선교를 통한 열매가 있었지만 그것이 멈추어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그것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소설과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이들을 지켜주지 않고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화면에 띄어져 있는 저 LT 라이시 한 그 질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행동하신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만족할까요? 하나님 왜 행동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행동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툼라이트가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이라는 저울에 따라 측정되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벌도 받는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만족할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량 학살을 막는 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 안에 아직 버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악들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악의 충동을 꾸짖고 억제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특정한 일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분이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개입하시고 다른 경우에는 그냥 물러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벌 내려요. 그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난 저 사람보다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기준은 나고요. 무엇보다도 그 잣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을 다스려 주길 원하느냐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되묻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 앞에서 이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기다림의 의미는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길래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 앞에서 교회를 떠나면서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경험을 한 번 제가 겪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몇 주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종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도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들이나 심지어는 같이 있었던 공동체 청년들도 그 목사님 탓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 줬지만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크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멈췄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친교실에 청년들이 모여 있을 때 흉기를 들고 교회에 와서 경찰이 왔던 적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다시 교회에 오고 이제 수련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청년 공동체에서 첫 번째는 교회에 오지 않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함께 수련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토론토 도심 한가운데서는 경찰도 있고 전화하면 바로 오지만 수련시설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냐고. 제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청년부 모임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것 때문에 이제 저에게 찾아온 거죠. 왜 그걸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교회 나오지 않는 건 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간 이후에 한 50개 정도의 문자를 보냈어요. 몇 주간 그걸 읽고 또 읽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 내가 더 품었어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 그것을 함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무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시 청년이 왔을 때, 그 청년이 왔을 때 어떤 청년인지 알고 있었던 목회자들과 청년들은 오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 사람이니까요. 제가 무슨 권리로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밭주인 잘못도 아니고요, 종의 잘못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밭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두라고. 잘못하다가 밀까지 뽑을까 봐. 가라지 뽑아내는 일보다 밀이 더 중요하기에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상식적으로요, 한 땅에 한정되어 있는 양분을 밀과 가라지가 같이 나눠 가진다면 손해겠죠. 그런데 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두라고 이 밭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밀은 밀대로 잘 자랄 것이고요, 가라지는 또 가라지대로 마지막에는 뽑힐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아내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다 자라지 않아서 그것이 가라지인 양 뽑아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밀이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은 추수꾼의 몫입니다. 그때까지 주인은 기다립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제목, 깍두기 그리고 기다림. 지난번에는 김치 담는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또 깍두기 담는 얘기를 그렇게 설교 제목을 이해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깍두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생각하는 게 또 다 다르겠죠. 깍두기. 영어로 찾아보니까 깍두기더라고요, 그냥. 아주 뜨거운 설렁탕에 사리도 들어있는, 거기에 깍두기, 잘 익은 깍두기를 하나 딱 얹어서 먹으면 배고프시죠? 11시 51분인데 너무 맛있죠. 깍두기 하면 먹는 깍두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다른 깍두기도 있어요.
조직을 이루는 분들 계시죠? 예. 도화지가 부족해서 몸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 예. 머리를 네모나게 잘랐다고 해서 깍두기라고 부르죠. 예. 먹는 깍두기도 있고, 예.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깍두기도 있는데 또 다른 깍두기도 있어요. 아세요? 깍두기? 예. 놀 때 이쪽 저쪽, 예. 그냥 깍두기 껴주는, 예. 그런 그 부류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요, 동네 공터에서 참 많이 놀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뭐 서너 시간씩 잘 놀아요. 해 질 때까지 놀죠. 예. 제가 그 비치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오징어를 그려가지고 오징어 게임이 하기 전에 오징어를 한번 했는데 그 얼마 안 있다가 오징어 게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 그려놨던 그거가 저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오징어 게임, 뭐 다방구, 술래잡기, 뭐 땅 따먹기, 뭐 사거리, 네거리, 그 뭐 지역마다 다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터에서 노는 그런 게임들, 그런 걸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아무 이름이나 호명되면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이기고 지구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다 집에 갑니다. 이런 게임을 할 때 제일 당황스러운 게 언제냐면 팀을 둘로 나눠야 하는데 홀수가 됐을 때, 그때 당황스럽죠. 4대4를 해야 되는데 5대4가 되면, 그러면 4명 있는 쪽에서 5명이 있는 쪽에게 야 너네 한 명 더 있잖아 라고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일 때 등장하는 히어로가 깍두기죠. 어느 한쪽에 더해져도 반대쪽에서 항의하지 않아요. 그래 가져가. 그리고 더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막 흥분하지도 않아요. 그래 우리 팀에 와. 이게 바로 깍두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요, MC면서 개그맨 김재동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잘할 땐 좀 모자란 친구가 있으면 놀 때 깍두기라고 하며 끼워주고 함께 놀았다. 승리의 기쁨은 함께 나눴지만 패배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아이를 왕따라고 부른다. 깍두기. 이기면요 그냥 같이 신나는 거예요. 뭘 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같이 기쁨을 나눠 가집니다. 지면요 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지면 다른 사람 책임인 거지 깍두기 책임이 아니에요. 저도 게임할 때 보면 깍두기는 죽어도 다시 부활해요. 성경적입니다. 김재동이 한 이 말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 깍두기가요 영원한 깍두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모자란데요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의 몫을 합니다. 자기 역할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여기로 치면 10학년이죠. 그때 키가 158이었어요. 반에서 제일 작았지만 키대로 줄 서는 거에서 제가 제 앞에 한 명이 있는 그 뒤로 섰어요. 제 자존심이 맨 앞에 서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게. 그러면 뭐 친구들이 뭐 농구에 껴주지도 않았죠. 너무 작으니까.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키가 많이 컸어요. 아주 많이 컸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공강 시간에 그냥 그 학교에 농구 골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벤치에 누워 있으면 선배들이 부릅니다. 농구하러 같이 하자고. 저 좀 실례요. 그래도 꼭 같이 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의 몫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배추 겉절이는요 담자마자 먹죠. 그런데 깍두기는요 담자마자 먹지 않아요.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이할 때 껴주는 그 깍두기처럼 제 몫을 감당하게 될 때까지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요 가라지로 여기고 뽑아내기보다는 함께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람이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까지, 깍두기가 잘 익을 때까지
함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깍두기밖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기다리는 것이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금방금방 심판하시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런 일을 자행할까요? 우리 할 일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께 빨리 해달라고 다그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하는 그 질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질문에 100%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밀과 가라지로 양분하기보다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 담겨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연습해 가는 겁니다. 연습하고 실천해보고 또다시 돌아와서 또 연습하고 실천해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혹 우리 안에 나눔과 분리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가 서두릅니까? 주님께서도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주님이 하실 일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또 참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꾸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기다리고 또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시는 일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 품어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의 주인도 밀과 가라지를 그때그때 뽑아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연습되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것을 기다리며 훈련하며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그때그때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다리심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은혜를 온전히 전파하고 실천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선물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바로 서는데 주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옷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첫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릴리와 로렌이 11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딸들이 되기를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결혼기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식구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긴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또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됨을 이 물질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들의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